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관심과 일상이라는 제목 하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까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메일이 오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15일에 나한테 이메일이 오느냐 안 오느냐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다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외국 날짜로 15일이니까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생각해 보니 우리 날짜로 16일쯤 되어야 저 사람들에게는 15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닫고 열어보고 닫고 하던 거를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고 다음날 새벽이 되고 하니까 그날이 화요일 새벽이었는데 제가 화요일 새벽에 새벽 설교였거든요. 새벽 설교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마음이 쓰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계속 잠을 깨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깨서는 이메일 왔나 안 왔나 확인해보고 안 왔네. 다시 잠들고 다시 눈 떠가지고 이메일 왔나 확인해보고 안 오고.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꿈도 3번이나 꿨어요. 이 이메일이 온 꿈 2번, 안 온 꿈 1번. 그래서 왔나? 하고 다시 열어보고 안 되고.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 만나를 녹음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막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새벽 6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 막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강단에 물을 올려주시는 권사님이 이걸 이제 들고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녹음하다 말고 들어오시면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하고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또 이메일 확인했어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답이 온 거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컵 씻으러 오신 권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뭐가 감사하다는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반드시 행동을 낳기 때문이죠.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김윤나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욕구를 쫓아 움직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한 삶의 길을 따라 올라갈 때 만나게 되는 목적지가 욕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즉 욕구라고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잖아요. 관심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욕구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총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계속 비교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며 그것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개 이제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게 지금 국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편집하고 유튜브도 우리 편집하고 바랍니다. 역시 3부는 저력이 있네요. 한 번만 말씀드려도.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긴 하루를 마치시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동트기 전 새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도 그냥 새벽이 아니죠. 무슨 새벽입니까? 아직도 밝기 전의 새벽입니다. 모두 다 잠들어 있어요. 세상이 고요합니다.
본문상 예수님은 어제 펼치신 많은 사역 때문에 아마 배는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를 이용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자다 깨다 하면서 계속 바랬던 그 어떤 관심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90년대 초반에 저희 가족들은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가양 아파트 단지들만 서 있고 등촌동 아파트 단지들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등촌동 SBS 공개홀이에요. 어린 나이에 우리 살고 있는 집 앞에 방송국이 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개홀에서 요일별로 무슨 방송이 녹화됩니다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동물농장, 화요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수요일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백미는 바로 무엇이냐? 매주 주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녹화되는 SBS, 전혀 모르시는구나. SBS 인기가요예요. SBS 인기가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으시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던 저에게는 SBS 인기가요가 엄청난 관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혀 관심이 아니었어요. 별로 저는 그런 아이돌 가수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온 서울 수도권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생방송으로 거기서 녹화되는데 토요일이면 그 등촌동 공개홀 앞에 무엇이 깔리느냐? 돗자리가 깔려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3, 3, 5 모여서 날밤을 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다 한 번씩 그렇게 노숙해 보셨어요?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밤을 새면서 다음날 자기들이 응원하는 그 가수를 만나려고 그 공연을 직접 보려고 거기에 막 장사진을 치고 풍찬 노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주일에 저는 교회 갔다가 오는 길이 이제 SBS 공개홀이 있었거든요. 교회 갔다 오면 막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자기들 응원하는 가수 지나가는 것까지 보겠다고 막 길가를 다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한 10수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에서 무슨 히잡 쓰고 이런 애들도 와가지고 막 오빠 오빠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참 그 지역에 살 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등촌 삼동 성당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등촌 삼동 그 성당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G.O.D의 멤버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하는 고깃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막 응원하고 이 공연을 다 본 다음에 다 그 고깃집으로 가가지고 아유 어머님 저희가 서빙할게요 하면서 막 고기도 잘라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겠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 가수, 내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 가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 만나서 대화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교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데 관심이 있으셨고 이 교제의 시간, 이 교제의 일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과 관심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이냐? 바로 힘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은 관계에서 나온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모든 답은 어디에서부터 귀결돼요?
관계로부터 귀결되는 거예요. 모든 고민이 관계로 시작되면 모든 답도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길 원하셨고 더 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더 잘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님의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선택하셨던 그때,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선택하셨던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잘 안 될 때 기도해요. 잘 안 풀릴 때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물론 잘한 선택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삶이 평탄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우리 주님처럼 더욱 기도하여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한 5년, 6년 전쯤에 청년들하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우리는 참 다행히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금요 철야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라고 말해놓고 11시면 다 집에 간다. 교회도 성도님들도 교역자도 청년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이러면 웃을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쟁이다. 왜냐? 우리가 철야하겠다고 해놓고서 우리 아무도 철야하지 않고 11시면 다 집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순진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같이 철야해보자. 그랬더니 철야가 뭐냐요? 밤새 기도하는 게 철야야 했더니 순진한 몇몇 청년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새벽 3시가 되니까 애들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막 다 몸을 비틀고 막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도대체 못하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해 뜰 때까지 하자. 그랬더니 막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왜 겨울에 시작해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주 딱 하더니 애들이 저한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대신 우리 평일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청년부가 막 130명, 140명 이렇게 모이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후에 그 다음 해 2월 달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는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2월 말부터 5월 달까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때를 미리 대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끝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는지 이제 알겠다.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 목사님에게 철야라는 단어를 꽂히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고 잘 풀려간다고 생각되면 그때가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시고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관심사로, 동일한 모습으로 새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는데 다시 사람이 관심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자취를 감추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가서 함께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같이 기도해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기도하셨어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시간은 새벽 아직 동도 트기 전 미명의 시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아마 새벽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오전 이후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신 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아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뒤를 따라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뒤를 따라가. 이 뒤를 따라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테디오코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적대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뒤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수색하다,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이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바로 뒤를 따라가다예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추격하며 어디에 적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 살피는 모습이 바로 뒤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접한 제자들이 그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걱정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지금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고 격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다급하게. 그리고 찾아 나선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다들 지금 예수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어젯밤에 보이셨던 그 능력, 사람들에게 펼치셨던 그 신비로운 능력 다시 행하여 보십시오. 실력 발휘 좀 하십시오, 예수님. 어서요, 급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펼쳐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힘으로 그들이 더 모여들고 세력화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모든 명예와 영예를 제자들이 얻기를 바랬던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펼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려오잖아요. 더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로 다 규합하고 조직화시켜서 세력으로 만들면 자연히 무엇이 따라오느냐? 돈도 따라오고요. 자연히 그 조직에 따라 무엇이 따라오느냐? 위치가 따라와요. 더 높은 자리가 따라오고 직급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포로를 찾듯이 그렇게 추적하고 수색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사람들 많이 모였어, 기다리고 있니? 그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여기서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야죠. 갈릴리, 가버나움, 촌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역을 하십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삶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이해의 폭이 조금 늘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그들을 또 고쳐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다윗 왕국 재건의 개국 공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지지 세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반으로 삼으셔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시고 왕국을 건설해 나가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옆으로 또 옆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면서 지지 기반이 계속 튼튼하게 다져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력화된 이들은 예수님의 정말 지상 왕국의 초석이 되고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죠?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권력자들의 방식이에요. 권세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 다가오면 늘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집토끼를 먼저 잡아라. 그 다음 뭐예요? 집토끼 잡으면 무슨 토끼 잡아야 됩니까? 뭐 산토끼인지 들토끼인지 박토끼인지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집토끼는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들을 만족시키라는 거고, 밖에 있는 토끼들은 이제 뭐 중도층이라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누군가일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방식입니다.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빨리 실력을 발휘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만족시키시고 그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이 되고 그들이 당신의 충실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기반 삼아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자. 왜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그들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잡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권세를 형성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리하면 제자들은 모여온 사람들을 도구로 삼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해 주시는데 힘을 쏟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목적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니까,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랍니다 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직급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직분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연봉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의 재산 상황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와서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언약 가운데 머무르는 후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증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열쇠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처럼 세상에 향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이 일의 산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던 사람들에서 그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완전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기쁘다는 것 아니에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니 너희들 너무나 귀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직을 세우고 더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로마에 대항하여 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시몬이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도 연결되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주님은 우리의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명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기도로 채워졌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축기 사역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그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사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꼬집은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사회는 무엇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의 사회였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 이 모토가 최상의 가치가 된 사회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해보자, 이게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사회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렇게 긍정하고 할 수 있다고 한들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만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긍정의 사회에서는 자아의 피로와 좌절, 거기에 따른 우울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치열하게 경쟁했어도 누군가는 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피로가 쌓이고 거기서부터 좌절감을 맛보고 그래서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잖아요.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몰라. 왜 살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아셨어요. 존재의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내 안에 내면의 소리로부터 찾은 것도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밝히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특정 목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왔노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국한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이고 오직 그분만이 짊어지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분을 영적으로는 닮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분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십자가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야 되지만,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꺾어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대속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줄을 알고 일상의 삶을 이 사명으로 가득 채워 분주히 충실히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잘 모를 때, 혹은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무의미와 무기력의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의미를 외부에서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방향을, 목적을 너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내 안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명상도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 도를 닦으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니체 이후에 유럽 기독교계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말했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들이 이제 전부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모든 지식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는 것을 촌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이건 다 지나간 옛날 일이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완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유럽 기독교계를 다시 살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불멸의 40인에 들어가는 유명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르네 지라르예요. 르네 지라르.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모방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방 이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내면으로부터, 내 안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내가 발견하고 무엇을 욕구,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내가 모방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명품백을 들고 지나가요. 그럼 명품백을 본 나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명품백을 나도 욕망합니다. 나도 저렇게 들머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누가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나도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기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올라온 욕망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매개체 삼아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르네 지라르는 아주 날카롭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것을 단순히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짓은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적 거짓. 내 안에서 출발된 나에게 충실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남의 것을 베껴왔을 뿐이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세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하고 설문조사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지금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 옛날의 그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터넷을 시작해서입니다. 인터넷을 시작해서 SNS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욕망이 내 욕망으로 변해지면서 나에겐 그런 것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허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삶이 행복하지 않대요. 비교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바랄 때 그 바라는 무언가는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대신 욕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베껴낸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 불리어지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통해 이루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무언가, 그것이 내 삶을 채우고 있어야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참된 행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일상을 채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주님이 받으셨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두 다 선교사 되고 모두가 목회자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공간은 예수님의 일상의 공간인 갈릴리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관심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내 일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욕구하면 그때부터 다른 삶의 선택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감정, 즉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줘요. 계속 그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남들만큼 살아가려면,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살려면 끊임없이 세상에 관심 기울이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세상에 굽실거리고 돈과 권력과 세상 문화에 무릎 꿇고 줄 서고 그들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락함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상 공간이었던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사탄이 모방하라고 던져주는 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을 기울여 분주히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펼쳐 보이셨던 갈릴리에서의 일상이에요. 그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관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까? 사탄이 불어넣은 모방 욕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와 관심들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일상을 채워 나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